최근에 일반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유명한 이지선 자매가 SBS 힐링 캠프에 나왔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보십시오. 꼭 보시면 여러분들 다른 어떤 쇼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 아마 100배, 1000배의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말 그대로 힐링이 그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지선자매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선자매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없는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찾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진 것들이 있는데,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간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요. 막대기 같아져 버린 이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을 구부러지게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온전치 못한, 여기 보면 귓바퀴가 있잖아요. 귓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이렇게 귓바퀴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할 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이지만 이 다리에 있는 피부를 많이 이렇게 뜯어내서 이식을 하는 수술을 통해서 쩔뚝쩔뚝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손가락에 손상이 심해서 한마디씩 모두 다 잘라내야 했지만 그래도 남겨주셔서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선자매의 고백을 볼 때 왜 현대인들에게 감사가 사라져버렸는지, 실종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보게 됩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내게 없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소중함마저 잃어버려서 관리부주의로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 잃고 나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지긋했는데 일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이니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깨달아집니다. 가정도 위기를 만나보니까 내게 가정이 그 가정만큼 행복을 주는 그 원천이 없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때때로 지겹다는 생각에 빨리 벗어났으면 했는데 언젠가부터 학창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 좋은 친구들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후회가 몰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함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날마다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함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떨까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냐는 것이죠.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 사랑, 감사, 사명, 평안, 기쁨, 그것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따로 산에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를 나누시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하는 확증 편향적 신앙인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그 모습 통해서 또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의 고난만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더 크게 봐서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 산을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산을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저마다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고 자기를 좀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정말 떠들썩하게 되었겠죠. 왁자지껄 막. 근데 그때 그 수많은 소리를 뚫고 누군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아들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 좀 돌봐주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봤겠죠. 그러니까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 제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과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들을 돌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을 잃어가는 아버지는 아마 제가 표현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아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장면을 한번 머리로 이렇게 상상해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장면을 딱 상상하다 보니까 유난히 마음에 쓰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유난히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하고 힘없이 누워있는 아들? 물론 맞습니다. 그들도 불쌍하고 애처롭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들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볼 수 없고 사람들도 볼 수 없어서 그저 땅만 쳐다보던지 먼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자꾸 제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자들이 귀신도 못 쫓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예수님 마음 더 찢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가슴이 더 아픕니다. 제자가 잘못하면 스승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더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비롯한 성도들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실제로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크게는요, 날마다 언론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인들의 부도덕하고 또 갈등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하루라고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또 작게는 우리 이웃과 직장 가운데서, 우리 또 삶의 터전 가운데서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모습들을 날마다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 이유와 원인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과 삶이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삶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삶 따로 신앙 따로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즉 복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들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왜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까?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과 말씀에 합당치 못한 모습 때문입니다. 뭔가 스스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정직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현대 성도들 가운데 발견합니다.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었어요. 사람은 본래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가 믿는 대로, 신뢰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믿음으로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이 참된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나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쪽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자신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됩니다. 이 현장의 예배를 보면 됩니다.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찬양할 때 이 가운데서 제 옆에서 같이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느끼지 못하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 모든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본래부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9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장 1절이요. 화면 보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9장 살펴보고 있잖아요. 9장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나가서 정말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자랑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소문 듣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귀신을 쫓았는데 지금은 못했습니까?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1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이야기 흐름상 이것은 그 현장에 듣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심정은 정말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향했다고 생각을 해요. 즉 9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짚어주시면서 마을과 도시로 보내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는 사이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같은 관점에서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했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42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사 내어 쫓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근데 정말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혈루증이 났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좀 같이 그것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천천히 읽습니다.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없음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니까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며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기도 하지만 또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믿음의 약속을 동시에 공급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함 속에 빠져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고 원대한 꿈을 꾸지 못합니까? 왜 도전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주저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흔들릴까요? 왜 한두 번의 실패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또한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거든요. 또한 작은 것부터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그 중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것들을 좀 증명해 보기 위해서 33절과 34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대잖아요. 불량 가운데 불과 칼을 이겼대잖아요. 적군을 이겼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때 반드시 삶에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믿음이 삶의 능력이 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사 다 끝내고 무덤에 나사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빨리 오시지. 그랬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요. 뭐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르다의 불평불만을 좀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냐면 우리는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사막지대인 그 이스라엘은 굴처럼 이렇게 굴을 파고요. 그 앞에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무덤 팔고 관문 열어 놓으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사흘이나 지났고 이 더운 날씨에 벌써 썩은 냄새 납니다. 나사로 죽었어요.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에 깜짝 놀란 마르다가 돌문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성경에 보니까 다 이렇게 묶어놨던 거 그대로 달린 채로 걸어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 제가 근데 이 사건이 믿음이 능력이 되는 대표적인 성경 속 사건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여전히 이 말씀을 뭐 방송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여전히 마음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지? 난 아프지도 않고 돈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불편함 없는데 내 가족들 다 건강한데 잘 살고 있는데 믿음 없어도 내가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믿음의 회복을 구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 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귀신이 들렸습니까? 그들이 정말 건강이 없어서 귀신이 들렸습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의사들을 안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하고요? 사탄 마귀하고.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넘어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방해하고 우리가 구원의 그 반열에 들지 못하게 하고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것. 근데 그 사탄과 영적으로 영의 신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 물러간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또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그 이지선 자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선 자매가 힐링 캠프에서 나왔던 얘기 한 부분을 잠깐 또 소개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선 자매가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있을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대요. 어떤 소망이냐? 치료를 조금만 받고 나면,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예전의 얼굴과 예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겠지.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예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없구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때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갈등했대요. 옥상으로 올라갈까? 교회를 갈까? 여러분, 왜 옥상으로 올라갑니까? 어차피 내가 이 인생 살아서 뭐하냐? 올라가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생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갈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지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지선자매가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예, 자기는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랐는데, 그 삶이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딸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또 생겨나더래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지선자매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의 카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돌아가겠냐고 물었어요. 안 돌아가겠답니다.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대요. 그 선택권을 포기하겠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간 사고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전 삶으로 돌아가면 이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더 간직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찬송가 433장이 노래하는 그것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아버지에게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 능력이 나타나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버지의 믿음의 회복은 외아들의 회복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 역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요즘 이상하게 사람들로부터 저는 두 가지의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는 학업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영어로 공부하면서 과제 제출하면서 그 미국 땅에서 석사 2개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이냐면, 저희 방송에 유튜브에 올리는 그 설교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고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칭찬을 들을 때 기쁠까요?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개척교회에 살림하고 있는 목사한테 위로 주시려고, 또 평안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해주시는 것이기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칭찬에 제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정말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로서 인도하는 대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 그 모습 보는 거, 그게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뛸 때, 또 이 교회가 열심히 주일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잘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정말 부담스럽다 그러기보다는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되찾아지고 신앙이 회복됨으로 믿음이 능력이 됨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